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지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렇죠?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이걸 누리는 게 참된 축복인 거지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 그 축복을 우리에게 세팅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의 생기를 보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지요. 그래서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늘 보좌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음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 상실됐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지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을 잃어버렸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따라 살아야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보다는 그렇죠? 복음이 아닌 세상껏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흑암 가운데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 거지요. 그렇죠? 이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이것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응답으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 모든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고, 그렇죠?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 보좌 바라보면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속에 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업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의 삶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 안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237의 빛의 응답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흑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요,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뭐가 갖고 있다고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배놓고 계신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배놓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과 일에도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배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 신 언약 붙잡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라니까요. 자,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이 비밀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렇죠? 잃어버리게 된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 문제가 뭐예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했는데 이걸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내 인격이 잘못돼서 온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성격이 못나서 온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격이 나빠서 문제가 왔다?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한다니까요. 왜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제가 오늘 현장 가서요, 그 만난 사람에게 얘기했다니까요. 다른 게 다 문제가 아니야. 성격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질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만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어떤 비유를 얘기했냐면요,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 나무가 뿌리 뽑혔어. 근데 뿌리 뽑힌 나무에게 햇볕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나무는요 점점 더 말라져 비틀어져 가요. 물이 그 나무에겐 좋은데 물을 벗버리면요 그 나무는 썩어버려. 그럼 그 나무에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땅에 빨리 들어가 버려야 돼. 땅 속에 뿌리 내려야 그때부터 물도 햇빛도 적당해야 응답이 되는 거지. 뿌리 뽑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이 없다니까.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 축복을 누려야지. 하나님 내 안에 주인 되심을 누리고 살아야지. 그거 제껴놓고 세상에 관심 가지고 세상 거 자꾸 누리면요 어느 날 내 인생은 갈급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어? 내 처지가 이래? 내 처지가 이런 건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부터 시작된 그 문제가 내 삶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말을 안 해요. 돈 문제라 얘기하니까. 성경에서만 얘기하죠.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되는데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버렸어요? 육신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지요. 생명이 죽어버렸지요. 에덴에서 쫓겨났지요. 그러니까 나 육신 성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나 육신 성공 갖고 산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신 축복과 응답을 회복하고 누리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그럼 빨리 가서 여러분 말하세요. 아무리 기분 나쁜 사람 있어도 그 사람 하나님 만나야 돼. 그렇죠? 기분 나쁜 건 그 다음 얘기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 진짜 참된 구원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그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죄.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저주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무엇이 저주재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저주재앙인 거예요. 그 저주재앙의 결과가 돈 문제, 그 저주재앙의 결과가 인간관계 문제, 그 저주재앙의 결과가 여러 가지 성격의 문제가 나온 것뿐이지. 그렇죠? 인생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알려줘야 돼요. 지금 인생은요 이 죄와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인생의 영원한 나락에 떨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인생은요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이유 없는 고통.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온다니까.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요 사단인 겁니다. 사단. 지금도 사단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라니까. 그렇죠? 이 사단이 지금도 하는 짓이 뭐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의 영광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요, 인생의 눈을 가리우고요, 그렇죠? 세상 문제 속에 빠져 살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인생의 문제고 지가 진짜 내 삶의 문제인 거라니까. 이게 현장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예요. 왜 이걸 누리지 못하냐? 그렇죠? 왜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냐? 지금 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답을 주신 겁니다. 답. 그렇죠? 오직의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 만나는 길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뭘 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로 오신 겁니다. 나를 믿으면 된다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도 죽은 영을 살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빨리 길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가가지고 사람한테 이 말 저 말 설명한다 그러다가 얽히지 말고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설명할 거 없어요. 가서 얘기해 준다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죠?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고. 그죠? 빨리 알려줘야 돼요. 길을 찾지 못하니까. 여러분 길을 알잖아요. 그죠? 길을 알잖아. 길을 모른다면 헤매야 되겠지요. 그 길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요, 내 인생의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상황 형편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흑암은 무너지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사단 세력은, 여러분 모든 묶였던 환경의 저주장은 끝난다니까. 그렇죠? 안 끝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니까. 길을 찾는 인생, 길 찾아 헤매는 현장, 길 찾은 인생은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비밀이라니까, 비밀. 인생은요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저주 재앙을 꺾기 위해서, 그렇죠? 뭐 합니까? 굿도하기도 하고 부적도 붙이기도 하고. 왜요? 내 인생에 찾아온 저주 재앙 고통을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한다니까. 근데 그걸 막는다고 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이미 와 있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사람은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현장에 가서. 현장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현장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부족으로 막는다고 해서 저주 재앙이 당신에게 안 오는 게 아니다. 당신에게 이미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에 있다. 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죄는 부족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죄는, 그 재앙은 구술한다고 막는 게 아니다. 잠시일 뿐이지. 근본이 해결돼야 되는 근본이에요. 그렇죠? 인생의 근본을 모르면 자꾸 다른 답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다른 답을 찾아 헤매는 만큼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1절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해서 정죄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실수해도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소서 기도하라니까요. 저는 밑보고 의로우사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게 하신대. 왜요? 우리는요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께서요 죄 없다고 벌써 이미 뭐 하셨어요? 땅 끝내버렸어요.
끝났다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해방되는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죠? 내 업보니까 내 업보를 어떻게 치러야 된다 생각해. 절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가서 알려줘야 돼요. 당신의 노력으로 해결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다. 당신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해 놓고 하나님 찾아오신 거다. 믿고 고백하기만 된다.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 그분을 영접하기만 된다.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그 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생명이 회복되어지고요. 에덴의 축복이 우리 속에 회복된다니까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전무후무한 응답과 시공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빨리 응답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 문제를 돈 문제로 봐버리고, 세상 문제를 사람 문제로 봐버리고, 세상 문제를 내 성격과 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그걸로 봐버리니까 자꾸 묶이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다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사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존재에 있는 사단을 모르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지금도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귀신 이런 존재는 알아. 근데 그 귀신의 존재가 실제로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를 부리는 영인, 사단, 그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알려줘야 돼요. 이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이거는 타락한 존재라니까요. 그렇죠? 이 존재는 그리스도 이름을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벌벌 떨지 말라니까. 내게 어떤 문제 있어도 그래서는 끝난다. 그 믿음 고백하고요. 확신 속에서 버리라니까. 사단은 확신 쓸 때 무너져 버려요. 그냥 긴가민가 할 때 흑암이 계속 틈타는 거지. 여러분이 그때 아니야. 난 하나님 자녀야. 그리스도께서 흑암 이기셨어. 그렇죠? 내 인생의 저주장 끝났어. 난 이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야. 난 하나님 자녀야. 선포하는 순간 흑암 무너진다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 여기서 긴가 민가 이러고 있으니까 어디 당하는 거예요? 살아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마귀 권세 깨뜨려버렸다니까. 우리를 모든 저주쟁에서 해방시켜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렇죠? 이걸 갖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알려줘야 돼요.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저주장에 묶여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적 문제로 재앙 만났는데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사람들, 어둠에 장악되는 사람들, 그렇죠? 그들에게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들에게 빠져나오고 해방되는 답을 알려줘야 돼요. 그 답은 간단해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승리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이름 부르지 말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마귀 멸했구나. 재앙 꺾었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이걸 알 때 찬양 부르면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을 어디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겁니까? 인생의 저주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근본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다 이룬 거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고요? 옮겨진다고 한 거예요. 옮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뭐라 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마귀의 종되어 살던 내 인생이
그렇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바뀌었어요?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는 존재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이것이 뭐와 통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와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하늘 보좌와 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늘 보좌와는요. 자, 또 보세요. 내가 주인 되면 하늘 보좌 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렇죠? 하늘 보좌 통하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예수 주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길이 그리스도니까. 하나님 믿고 고백하는 길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주인 돼서 아무리 하나님 바라봐도 안 된다니까. 그렇죠? 이건 내 만족이지. 왜 낙심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한 대로 안 되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왜? 주인의 자리가 안 바뀐 상태에서 하늘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에서 하늘 바라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자꾸요. 요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닙니까? 구원 받았어? 그러면 이 축복 누리지 마. 여전히 네 주인대 살아.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도록 내가 주인대 살도록 어떻게 해요? 자꾸 속이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게 없어요. 주인을 만났다면, 그렇죠? 참된 주인을 알았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현장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누릴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기도하는 거, 이게 비밀이라니까, 비밀.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 읽었던 것처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감춰놓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를 알고 주를 누릴 수 있는 거. 그렇죠?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생명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빨리 알려줘야 돼요. 참된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요. 그 안에서 참된 승리가 있음을 알고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분명한 믿음의 발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렇죠? 다윗이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다. 그렇죠? 생명도 주께 있고 내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는 거를 다윗이 고백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발판인 거예요. 발판이면서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확신 속에 딱 서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방법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의 응답과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 안에 있음을 알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다른 거 관심 갖지 마라. 오직 성령 가져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방법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뭘 얘기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기를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오면 너를 가르치고 생각나고 모든 걸 할 거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뭘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그렇죠? 요 세 가지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예요. 그렇죠? 이게 보좌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하늘 보좌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늘 보좌가 나의 뭐가 돼야 돼요? 발판이 되고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진짜 문제를 알았다면,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다면요, 이게 여러분 인생 속에 딱 믿음의 고백의 발판으로 흔들리게 딱 서야 돼. 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방법인 그리스도 그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 역사를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발판이라니까. 그야 흔들리지 않죠. 그야. 이 속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게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의해서 쓰임받은 성경이라니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방법과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확신 속에 서야 되니까 이게 믿음의 발판이 돼야 돼. 참된 승리가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셔야 돼. 그렇죠? 이게 여러분 발판돼야 돼요.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가치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뭐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얘기한다니까? 네 안에 성령이 있는 거 알지 못해? 여러분 자꾸 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면 된다니까. 그렇죠?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예요. 그렇죠?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그 가치가 내게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발판이 딱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발판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를 해요? 신자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는 땅까지 내 증인 될 거라. 그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가치고 응답인지 믿습니다. 자, 6번째 보세요. 이런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치가 없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 계획이 없다고 자꾸 생각해. 그래서 발판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속에 확신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나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말라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차 있는 현장, 그곳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뭐냐?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그렇죠? 여러분은 돈 벌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돈 벌려고 보낸 적이 없어요. 선교하러 간 거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저 고린도에 갔어요. 그런데 추방되어 간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모양은 추방이야. 그죠? 쫓겨왔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은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 고린도에 보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전도자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치가 없으면 나는요, 내가 있는 그곳은요,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 누리는 곳이 아니라 지옥 같은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피 터지는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런 살아는 것 같은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구나. 그럼 난 이곳에 파송된 자라니까요. 난 이곳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라니까. 나를 이 현장에 흩어지게 만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흩어진 자, 파송된 자 이 말이 그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있는 그곳이 그렇죠? 그냥이 아닌 거예요. 선교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냐? 현장의 선교사예요. 이게 여러분의 발판이 돼야 돼. 이게 고백, 날마다 고백하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나는 인도받겠습니다. 그렇죠? 참된 가치를 알아야 승리하지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자꾸 돈 바라고 뭔가 기적을 바라고 뭔가 자꾸 꿍꿍이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그렇죠? 이번 주 강단 말씀 얘기할 텐데요.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는요,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배경도 없이, 그렇죠? 흩어진 평신도가 세운 교회가 그때에 큰 기근이 임했거든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요, 본 교회를 도왔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냐?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움직이시더라고요. 내 거 챙기고 이런 사람들은 안 해 잘. 말은 많아. 그런 사람 꼭 태클 걸어. 교회가 왜 이런 데 돈 쓰냐. 근데 그런 사지 않은 사람들은요, 조용히 뒤에서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 교회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가 어디 있었고 그 답을 알기 때문에 내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라니까요. 복음의 영광의 빛이 같이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생각과 눈과 귀를 다 가려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가려놓은 거예요. 내 눈과 생각과 귀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귀를 여사
그렇죠? 내 눈을 여사.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내 귀를 열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왠지 아세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되니까.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메시지 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니까. 귀는 열려 있는데 내 속에 안 박히는 거예요. 마음에요. 성경에 뭐냐냐? 내 마음판에 새기라 했거든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기도라니까.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입을 열어달라고. 왜 그러냐? 학자의 입을 열어서 저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학자같이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학자같이. 그렇죠? 학자같이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달라고. 진짜예요. 여러분 있는 현장이 가치 있는 현장이고 중요한 현장이 말아야 돼.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참된 승리 여러분에 있는 겁니다. 자, 7번째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다 통치하고 계세요. 뭘 통치하고 계냐? 이걸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생, 사, 화,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니까. 이걸 안다면, 그렇죠? 이걸 안다면 낙심할 게 없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낳고 죽고. 시편 139편에 보니까요, 1절에 10절에 보니까 여기에 뭐라 기록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내장을 주님이 지으셨대. 그렇죠? 내 내장까지 지었다는 말이겠어요. 내 생을. 그렇죠? 하나님이 벌써 다 알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고 몸부시지 말고요. 그래서 붙잡으세요. 복 받으려고 몸부리지 말고요. 그래서 붙잡으세요. 어떻게 살까? 저렇게 살까 고민하지 말고요. 그래서 참된 가치를 가지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라니까.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인 겁니다. 그죠? 참된 가치를 알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고 계세요. 통치자. 주님은 나의 통치를 인정하면 돼요. 그게 믿음의 발판이에요. 8번째 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니, 어차피 갈 인생이라니까요. 그렇죠? 죽음과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에요. 인간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뭐 하다 가실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죽은 인생 뭐 하다 가실 거예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후대에게 돈 물려줬다가 후대들이 그거 가지고 산다고 해가지고 형제 간에 의 깨지고요. 전쟁 나고요. 그러고 있다니까. 요즘에는요, 재산도 물려주면 거의 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니까 그걸 어떻게 물려줄까 고민해가지고 막 또 쪼개더라고. 막 또 그거 받아먹으려고 싸우고요. 요즘은 또 딸한테도 주니까, 남자한테만 준다고 딸한테 주니까 딸들이 들끓어나가지고요, 형제간에 완전히 전쟁터야. 돈 많은 것도 불행이라. 후대에게 돈 물려주면서 후대 자녀끼리 다 깨지게 만들고 가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칼부림 난다니까.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에요. 어디에 내 인생을 같이 두고 살 거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나는 복음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숨은 내가 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 하실 때가 아는 거지. 그렇죠? 자살도 살인인 거 아시죠?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살인이에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10번째, 9번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10번째,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상급. 우리는 이걸 바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상급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니까 뭐라 기록된지 아세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요 절대 상을 잃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인생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고 사는 그 인생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알고 사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전도자를 돕고 내가 렘넌트 후대를 돕는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죠? 가치 있는 거라니까. 그건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돈을 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그렇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한다면 우리는 진짜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발판이 여러분 속에 든든히 세워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마지막 두 번째 결론은 그겁니다. 우린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결론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런 데가 나갈 수 없어요. 눈 감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을 담아 서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5분이라도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딱 서라니까요. 그래서 기도 시간은 뭐 하는 거냐? 많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비밀인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응답으로 확인해야 돼요. 응답으로요. 응답으로 확인해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승리케 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고백과 발판이 여러분 속에 승리로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누리는 믿음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